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방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은 풀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구세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구소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를 보는 것. 전책을 보면서 통로를 보는 시대가, 그것은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흑암 문화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흑암세력이 볼 때는 저게 틀린 말 아니죠. 이 세상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전부에 그냥 착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흑암세들은 이게 맞죠. 어둠의 세들은 오늘이라는 이 세상에서만이 세상 임금으로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면은 불못의 가치를 흑암세력들을 가두기 위한 한행실이 예비된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먼저 과거에 에덴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 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비밀을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환경이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환경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에덴의 환경을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이때는 언제나 들어오 기전이기 때문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약육강이 시비하는 사랑의 질서로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신부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들. 그리고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돕는 관계로 세상에서는 전부 이 가치가 찾아볼 수가 없지.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세상적인 타락의 이 부부가는 돕는 관계 아닙니다. 서로 뭔가를 유익함을 얻어내기 위한 필요를 따라서 이런 가치관을 표현해 버렸습니다. 이 가정에 가장 특명을 하셨죠. 사람에게 주어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친히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사람에게 명하신, 오늘날 말하면 전도의 놀란 비밀을 주신 것이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타락의 지상교회도 동일한 맥이 흘러가고 있죠. 복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이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세상에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에덴 동산은 사랑의 법으로 통치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이것을 반대로 이 세상은 약육강 시기에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사람도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해먹는 그런 세상 논리로 바뀌어져 버렸죠. 여기서 첫 언약을 선악을 통해서 맺어주십니다. 맺어주신 이유가 주은사사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은 예배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에, 이것을 사람에게 가장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또한 흐름이 흘러갑니다. 100%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가 차오름치게 되죠. 그리고 늘 강조합니다.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이때 무슨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전전청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알고 이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이다. 자유의지를 줬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주은사사가 오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되죠. 교회 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자, 이건 뭐로 열심히 처음부터 이기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얻으려고자 하는 차원으로 자꾸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해서 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쓰셨습니다. 관리는 다스리고 업종이 아니라 서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키도록, 지키면서 파수꾼이죠. 영적 파수꾼. 뭐가 상징합니까?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존재들, 타락해가지고 이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비밀을 통해서 열 중에 하나, 10의 1의 비밀이죠. 동산 모든 나무는 너희 임의대로 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지시한 선악과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의 비밀입니다. 오늘 지성에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됩니까? 지상교회에게 1회 중 한 날을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임의대로 너희들이 주어진 사명으로 살되 한 날만큼이 주일이지. 주일만큼은 하나님 날로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받는다. 물질은 11조의 비밀이죠. 심지어 너희들이 내가 시험을 하나 축복을 해주나 하나 시험을 해봐라. 11조 가지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10의 1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해라. 뭐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10일은 장사꾼입니다. 이 1회 중 한 날, 주일날과 10의 1을 성별하면서 뭐를? 이 선악과의 내용, 주은사사의 비밀을 누려야 이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하루를 성별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여 더욱 준비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물질을 가지고 10의 1을 성별하면서 드리는 주은사사의 비밀. 이게 바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가장 풍족한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신라곤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신라곤. 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많이 있고 풍요로울 때
틀림없이 타락이 들어옵니다. 신앙이 나타남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이번에 신라원의 비극이 찾아오죠. 그렇죠? 감사할 만한 어마어마한 감사를 감사치 못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감사거리죠. 감사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더 충족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죠. 이 욕망 속에 악한 마귀의 미혹이 타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존재로부터. 지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꾸 실패하고 자꾸 문제 속에 빠진 것은 본인의 물론 여러 가지 요소겠지만 그 본질은 악한 마귀가 계속 심어합니다. 이 존재죠. 마귀를 대적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몸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죽은 사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첫사랑 아들 하나를 완전히 키우시키는 그 전략은 내용이 뭐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이게 현대 내용으로 풀이해보면 돈, 명예, 종교,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뭐라고 너희들이 돈만 벌으면, 너희들이 하는 분야에서 성공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해서 취미에 맞는 종교 생활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숭배하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늘 강조, 하나님과 같이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서 이 논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이 흑암세력 이 마귀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자기 모습 앞에 자기를 창조하신 그렇게 멋있게 창조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죽은 사사의 비밀을 누렸다는데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 정도라면 하나님과 비교해도 될 만하구나. 피조자가 창조자 앞에서 비교하다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다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영적 세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첫 언약을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첫 언약을 불순종하게 하는 원죄를 지켜야 합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요소들이 들어오는 근원적인 문제랍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윤리적인 이 원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주운사사에서 도망, 야배, 엄청난 응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합니까? 기독교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시키는 겁니다. 주운사사에서 도망,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했지, 거기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모든 세상 교육이란 말, 네가 좋아하는 분야, 네가 잘하는 분야를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해라. 그러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주운사사에서 도망야매로 이렇게 전락, 원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타락의 결과란 말이죠. 이때부터 첫 단어들이 들어오는 단어들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들고,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죠. 정령 죽으리라, 영적 죽음.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현장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게 바로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들었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영혼 속에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떨어지겠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떠날 수가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옵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당에 열심히 하다가 삐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죠? 세상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시험 듭니다. 목사님이 멀리서 왔더니 신뢰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못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데 이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앞서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계속 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드리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기도 제목되게 하는 거죠. 기도 제목되게 하죠. 하나님 이 분야를 교회에서 이 부분을 나에게 보고 듣기에 세우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는 이것을 놓고 대표해서 계속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쏟아지게 되죠.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얼마 못 됩니다. 시험거리 제가 평균도 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시험거리 썸 들었다면 벌써 저는 교회생활 뛰쳐나가 있을 겁니다. 교회생활 전만 보면 다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평균도 시험도 모든 분야에서 그 교회에서는 막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사 내쫓는 교회에서 수년 동안 있어보게 됐어요. 맞습니다. 보면은 당연히. 그럴 이유들이 있어요. 심지어 몇 번 얘기했죠. 쫓겨나가는 목사님이다. 하루를 나를 부르더니 이 교회 문제는 평신도인 114가 이 문제를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된다. 한국을 불러가면서 나를 불러다가 나한테 이 교회 문제 해결하라고 나한테 얘기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그러시면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그 갈라져가지고 바로 옆에다 또 교회 개척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성령은 참 신기히 묘축합니다. 그것도 그 교회도 또 부흥되잖아요. 모실 때는 막 우리 목사님 제일 훌륭한 목사님 모셨다. 한 3년 동안은 막 그냥 부흥사 대접받으시고 3년 지나면 이제 주관자들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슬슬 움직입니다. 어떤 목사가 평신도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꾸 부딪히면 이때부터 몰아붙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초빙할 때는 막 부흥사 모습처럼 대단한 환호 속에 초빙했다가 한 3년 뒤에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말가벗겨서 내쫓아봐요. 그걸 실제 봤어요. 실제. 회개 보면서 당해들어. 그 사실을 늘 보면서 거기에서 시험 들었다. 거기에서 교육관을 짓는데 아무도 협조 안 하는 겁니다. 목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전선을 빼가지고 사글세로 옮기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나는 해석했기 때문에 사모가 나중에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복원하면서 막 울면서 복원하더라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내가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세상과 또 좀 축복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받으려고 견신했다. 장사꾼입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죠? 계속 집안째 없이. 그때
그때 다니는 회사 다니면은 3년만 다니면 집 한 채 누구나가 살 수 있다고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보장받는 그런 돼 있었죠. 뭐냐, 세상 것이 전부고 그게 삶 속에서는 100번 1000번씩 나도 시험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시험 드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게 기도 전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뭐 그 목사님 추방시켜버려요. 다른 목사님 모시니까 또 막 그 목사 추방시켜 내쫓아면 우리들이 막 그리고 저기 했던 사람도 다 나갔어요. 요즘 저 민주당에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그 비슷한 것들 이런 일들이 다 가야 하는데 우리 부부만 안 가서 버티고 있네. 그게 눈에 가시잖아요. 자기들 비리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공약이 들어온 겁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앞에 우리를 그냥 미치다는 얘기를 하면서 못된 집사부 부부라고 이래가지고 목사님까지 새로 모셔가지고 그 생인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한거 없이 그냥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니까 그때 그래도 인정을 하면서 회계직을 보면서 교학교 부장하면서 그때 청년에 들어가서 그 총무로 활동하면서 또 중고등부 교사직을 하면서 수련.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고이고 이게 분별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소명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날 대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특별하게 저 서울의 터미널 기독교 서점에서 명패를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해주시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평지도들이 교회 움직일 때 환송 예배를 받으면서 교회에 떠나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있고 그렇게 거기서 영적 거기에서 왕따당하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외롭다고 할까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받아들였죠. 교제를 했고. 그러다 그것 때문에 저기 하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중에 이제 그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목사님 강사님을 모셔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양반을 통해서 완전히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분명하게 이제 확고히 나타나니까 나한테 불러가지고 백지사님 나 이 교회 처음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세 부부로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처치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보니까 백지사님 부부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저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 잠시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평신도 집사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기 불러가지고 자 그런 환경이 있으면 오죽했습니까? 진짜로 영적으로 외로움이 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가 똑똑해서 합니까? 이 본질을 조금 잡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차원에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비방하고 그 중에 요즘 국회의원 같은 애 있죠. 그때 참의원이니까 보니까 그 장로 부부들인데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데 당에 회계보고만 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콩이니 파시니 내가 회계보고 내가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뒷쪽이가 남자한테 그래서 회계보다 멈춰놓고 지사님 참으로 하나님 지시지 진짜로 화나죠. 승질 급한 사람이 막 욕을 퍼대고 싶은데 웃지 않고 회계보고하다가 앞에 나왔어. 지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사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오늘만 하루에 한 번씩 이 시간만 한 게 아니라 매주 나와서 이렇게 관심 가졌으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뭐 그렇게 가지고 그대로 딱 한마디도 못하고 지혜죠. 허보내고
똑같이 당신이 뭔데 지적했다며 멱살 잡고 쌈박자겠지.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과정을 지냈더니 서울로 올 때 환송 예배를 명패를 주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한 집사 부부라면서 환송을 받으면서 아직도 그 명패 어디 있을 텐데 받은 명패.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리게 됐어. 영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배경.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세상적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무대가 아니라니까요. 타락하자마자 이 세상을 열어놓으시고 회복을 시키는 구원의 시간표로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사역이 끝나면 이 세상도 끝이라니까요. 주님이 재림 오시면. 이게 성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관,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론,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현재가 살기 전에 먼저 성경에는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게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사는 무대, 환경적인 시대의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가 이제 구원사역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해 오시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미래가 열려지죠. 그 미래는 에덴 동산의 무용 같은 이보다 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새하늘 새 땅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것만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삐죽거리고 이런 천에서 졸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아봐야 120년 살면 이빨 빠지고 다 늙어버립니다. 건강관리 잘 노화시대 이후로는 환경적으로 120년 살면 최대한 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한 영적인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120년을 위하여 여기다 올인하고 사느냐, 이게 불신자들이죠. 이게 흑암 문화 속에서 사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120년 동안의 삶 속에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켜야 목숨까지도 헌신하잖아요. 그냥 작대더라도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순교자의 반열은 나중에 분봉왕이 이르는데, 천년왕도 분봉왕의 상급은 천년 동안 분봉왕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흑암 문화는 절대 틀린 말 아니니까 이 땅에서 12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세상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그러고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불못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불못에 가면은 악한 마귀가 불못에서 같이 빠져가지고 불못에서 거기에서 이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 흑암 세력들이 괴롭힐 것 같아요. 조폭들이 하는 짓은 아닙니까? 쉽게 보면 조폭들이 불못에서 그냥 같이 불못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불못에 들어오는 불신자들을 계속 조금 표현한 게 예수님께서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갈증이 생기면 그건 불못에 들어가 있고 지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시록 보면 지옥에 나중에 불못으로 들어갔죠. 그럼 지옥보다 더 극한 곳이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라는 놈이 불못에 들어오는 모든 그 불신자들을 자기에 발아놓고 계속 감옥에 들어가면은 먼저 그 들어오는 그 깜방장들이 나중에 듣는 사람 괴롭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짓거리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느낌이 와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몇 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문에서 그냥 불경들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못된 짓 하다가 실제적으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냥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지옥에 아기 다툼 막 그냥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들거리고 그냥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면 그냥 끝날 수 없죠. 그냥 그것 통해서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의 사람이 그 학생을 잡고 손을 잡고 영접을 시키니까 그 순간 그 내용들이 싹 걷어져 없어져 버리죠. 이런 요소들이 이게 신앙생활에 대해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체험들이 되죠. 지식으로만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들이 내게 확립이 돼야 한다. 각각의 틀립니다. 누구나 그럴 수는 없죠. 그 가문에 우리들의 가문이들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오늘 우리 집안의 가문까지 흘러가는 이 있잖아요. 그게 저주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주들. 이거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건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관계에 그 흘러오는 그런 계보가 있는 계보. 특별히 그 계보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 조상들이 귀신을 섬겼다는 사람들, 극심하게 섬겼던 사람들, 그 후손들의 틀림없이 그 후손들은 어느 날 몇 대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모님한테 몇 번 얘기합니다. 사모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진짜로 우리 조상들이 예수 참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보다도 훨씬 여기까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가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님이라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3대째 지금 흘러가는데 3대째 진짜 이 믿음의 비밀을 잘 지키면 거저맞는 역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된 이걸 못 누리게 하죠. 어떻게든지 이걸 못 누릴 수 있도록 방해를 한다.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타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왜? 자식이니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좀 결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흑암 문화들입니다. 흑암 문화. 정말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어렵지만은 자식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들. 부모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제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자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감하면 안 되죠. 이런 긍휼과 이런 상태에 세상으로 추방을 당하지만 추방 속에 새로운 새 언약이 뭐라겠습니까? 복음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줄기를 놓지 말아요. 이 복음의 언약이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기로 구원자로. 그래서 구약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예언한 내용인데, 신약은 지난번에도 강조했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확립될 내용입니다. 이거 놓치면 엉뚱하지도 않습니다. 엉뚱한. 성경에 틀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것 같지만 이 흐름을 놓치면 이단들입니다. 가장
성경에 이렇게 빠져서 이단들이 뭐가 있어? 성경 가지고 그러잖아.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구약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시기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2지파가 야곱에서 12지파가 생겨서 민족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만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문자가 없을 때 이게 남달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형성되기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된 게 뭐냐? 약속된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그걸 예언한 내용이야. 신약에서는 구약이 예언한 내용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예수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뤄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구원사역 복음의 언약을 주신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비밀. 어떤 교회든 어떤 이단일수록 복음 통합니다. 오늘도 저 건너편 잠깐 쉬는 데가 있는데 어떤 중년 분이 조금만 소쳐져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우리가 부른 예수가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뭐랍니까? 세상 문화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자식들 영어 잘 가르치니까 그게 부모까지도 그래서 주일날에 보면 맞자 자동차가 빽빽이 들어갑니다. 몰론교죠. 몰론교니까 완전히 이단시였으니까 몰몬을 갖다 그리스도 후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어놓고 그러고 활동합니다. 그건 특별히 성경에게 뭐 자기들만이 더 강조하는 몰몬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엄청난데 지금까지 한평생 교회 생활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구분하는 메시지나 다른 교수나 강사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고 아멘. 오늘 시대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110년 이 세상뿐인데 이 세상이 사람이 다가가자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기에 시간표라는 사실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서 사랑이 풍만 나의 구원을 그대로 가고 날자 그게 아무도 없으리라 주의 큰 문을 바르라 내가 귀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돌리시네 할렐루야 예수를 친구 삼아 하늘을 누리겠네 하늘 위에